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내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아니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기도하시고 임직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과 기도를 가지고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직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기도 훈련이 되지 않는 분들, 특별히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을 깨우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의 영성, 어제도 1, 2, 3부 예배를 다시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어제 낮 예배도 다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고 비밀이고 명령이에요. 기도의 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삶 속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수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 사건이 되지 않는 방법,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믿음만을 가지고 이 사건은 벌어진 사건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 사건이 벌어진 사건 되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먼저 안 되고는 여러분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오히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것은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심판의 요소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지체를 세우지 않기로 여러분 투표를 한 이후 3월 달부터 이 임직을 두고 인선을 하고 넉 달 동안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교구 목사님들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 일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임직이 아니라 영적 훈련이 먼저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비전 통독을 지난주에 끝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진 훈련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두 기둥을 놓아버린다면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놓아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이건 제가 기도하는 것이고 교구 목사님들과 기도하는 것이고 임직자에 대한 영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제 토요일 날 그 바쁜데도 회의를 했어요. 임직을 기도되지 않는 사람은 임직을 미루라. 이것은 결코 임직이 모든 것의 훈장이 아니다. 임직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14년 동안 얘기했으니까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임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지난 토요일 날 담임 목사가 단호히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이번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신유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먼저 영혼을 고치시고 그리고 육체를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친다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성경적 의미만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을 고칠지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시는 그 성을 고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열조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을, 죄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먼저 고치시고, 두 번째가 고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준비 기도를 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몸이 불편하셔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고 병원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는 수많은 우리 교우들, 그 보배로운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중보 기도가 역사해서 그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의 이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 하나님의 죄의 사함의 은혜로, 그리고 질병의 문제까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복음서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긴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씀되어 있는가?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지 그저 한 1년 정도만 돼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교훈,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가질 정도로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사가 여러분, 이 율법사는 매우 자신을 내세우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종교적 행위가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즉 신앙의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는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저 열심히 믿고 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은혜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영원한 축복, 우리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해요. 그래, 너 잘 알잖니? 너 똑똑하지 않냐? 율법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 라고 주님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는 없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성경요?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너가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진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너 말대로 해. 그러면 너가 영원히 너가 얘기한 질문의 영생, 그런다면 너가 영원히 영혼과 영생이 주어질 거야. 살리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가 잘난 체 하려고 아는 체 하려고 또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야말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이 계명에 내 이웃이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물론 사마리아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죠?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자기를 교만하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끝에 예수님께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을 교회 처음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동안 성경을 쭉 보시는 가운데서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근데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전이 대화, 사건의 전이 대화를 살펴봐야 오늘 이 전체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계명이 나오고요. 두 가지 계명이 나오고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전체 본문 가운데 두 가지의 계명, 두 가지의 질문, 두 가지의 명령.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영혼 깊은 곳에서 받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이 나와요. 이 두 가지 계명은 오늘 보신 것처럼 율법사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율법사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여기는 율법사는 목숨을 다하여 그랬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그렇죠?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따가 한번 읽으실 텐데, 여기서는 그레이트, 여러분, 커먼드먼트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계명 중에 1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아멘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율법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이따 얘기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율법은 하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 내가 커. 그래서 내가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기쁨이 없어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이것은 결말은 여러분 늘 공로가 생겨요. 내가 그만큼 해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마음 정도, 힘 정도 아니야. 나는 목숨 정도 사랑해 왔어 하고도 자랑을 해요.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면서 오래 못해요. 보배는 이게 율법이에요. 은혜는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너무 커서 나를 향한,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이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왜 못 바치겠냐 라고 해서 목숨을 다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와 율법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사는 은혜는 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하니까 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는 교만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기쁨이 없고 오래 못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지금 원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 계명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 목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을 축복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게 주신 영혼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메시고 싶어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두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계명은 어디서 인용이 되느냐 하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함께 읽습니다. 1계명이 나와요. 함께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이 아니라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중심을 다하여,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러면 좀 더 누가복음보다도 이 두 그레이트 커먼드먼트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까지 따라 나온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 두 계명을 이해하는 데는 마태복음이 훨씬 더 여러분 깊은 이해를 줘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여러분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 전체가 아니 성경의 뿌리 전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계명을 율법사가 얘기한 대로 그래 그대로 해. 예수님이 조금도 요만큼도 더하고 빼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행하면,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너가 정말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내가 행해야 너는 살아. 그러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기는 아는데 율법자처럼, 배우기는 배웠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가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성경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이 가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면. 이게 여러분 구절이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 이것을 오늘 본문에 행하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과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이 사랑과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너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시, 본문 28절 다시 봅시다. 예, 여러분 그냥 읽어요. 본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아는 거, 배운 거, 들은 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를 행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니까 두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행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이 말씀은 순종할 때만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걸 경험해요. 진짜 성경이 성경이라는 걸 깨달아져요.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늘 성경을 배워서는 안 돼요. 이것을 한번 해봐야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말씀이 내게 나타나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고 배웠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남을, 즉 경험을 못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여기에 끝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될지 몰라도 여러분 평생을 겨우 얻은 구원으로 살다가 그 다음 몰라. 진짜 중요한 것은 10절이에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구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목사고 교인이고, 레위인은 교인이고 제사장은 목사예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이는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말하고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배웠으면서도 이들은 이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즉 아까 얘기하는 그레이트 커먼드먼트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을 실천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있는데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2장 8절과 9절에 천국의 티켓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두 바퀴예요. 복음의 두 날개예요. 구원 그 이후에 복음의 가시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방송실에 내가 원고를 올려줬나요? 이거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너 구원받았어? 글쎄, 정말 구원은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하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도 못 내고,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이런 어설픈 사람, 그래서 살지를 못해요. 행해야 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너무 중요하니까 결론을 이걸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지금처럼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 집을 안 지은 것보다 못해요. 왜? 수고와 자재를 다 허비했어요.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집을 짓지 않는 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의 수고와, 자기만 수고했을까요? 온 가족이 수고했을까요? 수고와 물질과 모든 재료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보배로운 귀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계명을 한번 들어야 돼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성경대로 뭐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실 여러분 은혜가 계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웃을 뭐처럼?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삶으로 내가 안 것을 내 삶의 현장의 필드에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행하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고 얼마나 내가 살아있는 걸 당당히 내가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두 개의 계명이 있다면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두 질문은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첫째 질문은 뭘까요? 율법사가 한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담임 목사 보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오늘 읽으신 내용에는 두 계명이 있고 두 질문이 있고 두 명령이 있다라고 설교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두 질문이 뭐냐 하면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상담소에 있는 봉사하시는 3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워크숍을 했어요. 그때 내가 이 두 질문을 말씀했어요. 방송실 허락하시면 그 두 질문만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26절의 질문은 뭐냐 하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질문의 차이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방송실 작업이 안 되나요? 성경 읽어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빨리 잊어버리니까 같이 띄워주면 좋겠어요. 아예 안 되면 방송실 그냥 두 개 다 띄워주세요. 36절하고 29절 그냥 띄워주세요. 다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눌 거예요. 율법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요? 자기를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니? 라고 합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예? 주어가 다르다. 맞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첫째는 주어가 다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두 번째 주어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또 여러분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이성수 집사님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차이가 뭘까요? 조금만 크게. 그렇죠.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가 안 들려서요. 아주 그러면 젊은 사람이 좀 큰 소리 얘기하지 마시고 확 내리고. 됐어. 충분히 알았어요. 지금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중심과 타인 중심이에요. 정확한 주어가 틀리고 주어가 틀리면 그것이 저절로 이어지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이 말은 내 이웃을 내가 가린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이 돼. 지금 이 질문 속에는 뭔 얘기가 들어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적 상식에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 선민들은 내 이웃이지만 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저들은 우리 이웃이 안 되잖아요 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웃의 선택을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넌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웃을 내가 제안하고 선택하는 질문이 율법사의 질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제의 대상을 내가 정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자 훈련을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가면서 믿음이 성숙하다는 말은 제자만 얘기하세요. 여기 오늘 제자 받는 사람만 얘기해요. 믿음이 성숙한 것은 뭡니까?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그렇습니다. 제자반 나오는 분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제자반 하고 있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지금 못 나왔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는 것은 뭘 보느냐 하면 그분이 내게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내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는 능력이 지체의식, 내가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그 사람의 성숙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 이것이 곧 이퀄 성숙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은 내 이웃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유대인은 되지만 이방인은 이웃이 안 돼. 내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은 내 이웃이지만 개 같은 유대인들이 늘 개라고 얘기하고 자기들도 성경도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야. 이 의도가 이 안에 들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것은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에요. 이웃이란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지친 사람, 눈물 흘린 사람, 그 사람은 모두의 이웃이, 그 사람에게 모두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래서 이웃이 안 되고 너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생각해봐. 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주님의 결론은 이웃은 너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이웃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웃이 되어줘야 해 라고.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이 두
질문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올 거예요. 나는 얼마나 사람을 가렸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저 사람 싫어. 나는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싫어.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관계를 제한했는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의 예각을 얼마나 좁게 만들었는가? 교제의 폭이 얼마나 좁아졌는가?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됐는가? 이것이 율법사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율법사는 열심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율법적이 돼가요. 내게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니까 기쁨이 없고 오래 못 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수록 믿음의 예각이 넓어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교제의 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가 이렇게 되어서 누구든지 강도 만나면 다 이웃이 되어서 달려가야 해 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그러면 나를 경험하게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두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라는 이 선물을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이 두 질문이 내 믿음과 교제의 예각을 넓혀가고 다가가주고 손 내밀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까요? 손을 듭시다. 우리는 두 계명을, 오늘 두 질문까지 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의 영혼은 어디에서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는가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두 번째는, 보배로운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이만큼 믿었으니, 이런 열심히 있으니, 때로는 이런 직분이 있으니 율법자처럼 교만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스스로의 선택권을 갖고 내가 사람을 가려서 선택하고 내가 가려서 섬기고 내가 가려서 그 사람을 교제하는 이 질문의 생각에서 벗어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의 질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예각을, 교제의 폭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와 용서와 너그러움으로 내가 그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귀하신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보배로운 살아낸 지체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마치 나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율법사였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썼으니 이것이 둘째 계명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주 하나님, 알고는 알고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웠지만 행함이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내 믿음이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10절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른 하나님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질문을 기억합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서에 계신 분이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나님, 내 스스로 이웃을 제한하고 내 스스로 이웃을 선택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지체시가 조화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큰 예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소서. 은혜가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오직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저들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여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달려가도 곤비 참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이끄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 넓은 교제의 폭과 믿음의 예각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나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